우리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너무나도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요.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언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은 이제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쌍방간의 그러한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한쪽이 그 언약을 파괴하면 이제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런 신실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언약부터 이제 쭉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왕들이 별로 없었고 다윗 외에 이제 뭐 요시아 왕이라든지 몇몇 히스기야 왕 이렇게 몇몇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이들은 그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또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로 결혼 서약, 결혼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결혼 관계로 언약을 설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할 때가 많죠. 그렇다고 뭐 성경 말씀을 줄줄이 다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언약 안에 내가 정말 그 언약과 내가 맺은 관계를 꼭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동시에. 그 남자가 자칼이거든요. 근데 자칼의 뜻이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이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의 처하나 짐승과 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도덕과 윤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지침으로만 끝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기 위하여는 이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데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와 본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와 나 사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그 이웃나라의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은 막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주셔야 되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바로 어떤 신이라는 절대자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주면 그런 거를 주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원하는 거, 내 탐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 저 먼 나라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음란히 여호와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핍절함과 또 가난과 병든가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형편과 모든 고통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할렐루야,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아시고, 믿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음란히 행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어떻게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내주셨다고 하잖아요. 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아니, 하나님,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들을 눈동자라고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풍요로움과 부유함도 주시고 바깥에 나가서도 들에 나가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포도즙 틀이 넘치고 밀가에 독이 가득하고, 네, 그러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도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불만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밥 먹듯이 행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뜻이 뭔지 아시죠? 호세아, 이사야, 여호수아 다 예수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표상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창녀,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요, 진짜 그 고멜은 창녀보다 더하게 이웃나라 그러한 남자들을 이렇게 성욕이 불타올라가지고 쫓아다녔는데요. 원래 창녀들은 그러한 또 대가를 받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이 여자, 음란한 여자가 그 상대 남자에게 온갖 폐물과 온갖 선물 돈을 주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근데도 그 정말 간음하고 더럽고 음탕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고 뭐 로암미 로루하마 그렇게 이제 뭐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다 하셨지만 나중에 로가 부정어거든요. 그것을 빼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또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궁유를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네, 이러한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정말 절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엎드리다가 뭐냐면 이제 복을 뭐라 그래요? 바라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이 복이 바라크인데 그 바라크가 뭐냐면 엎드리다. 바로 누가 엎드리셨어요?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몸에 인간의 몸을 힘입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엎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다 엎드리다거든요. 그러니까 경배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이 약하여 잠이 들었죠. 이 엎드리다 무릎 꿇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제물로 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언약을 둔다.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인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고 나도 이 언약을 통해서만 너에게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 순복함을 보여드린 자가 바로 여기 본문의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네, 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언약이 뭐 보여요? 물질입니까?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물체가 아니잖아요. 언약은. 근데도 하나님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바로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그 비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또 사도 요한도 다 무엇을 봤어요? 네,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런 보이는 물체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영적인 실체처럼 영적인 그 내게 주시는 생명처럼 내가 보고 듣고 받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떤 실체로 존재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하나님은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와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아버지 이 말씀 내가 가지겠습니다. 내가 취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통하여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다 뭐 이슬람교, 유대교, 뭐 천주교, 기독교
다 누구가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요즘 세상에 보니까 온 천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번성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차고 넘치는 그 번성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굳건히 붙들면 또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대대손손, 자녀, 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우.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 자, 우리 모두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에 뭐 애완견 많이 반려동물 키우는데 반려동물도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자, 이름을 불러야 그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그 이름이라는 그 의미는 그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DNA,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배경, 뭐 이런 관계된 거, 그 사람의 수준,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넣었다고요? 이름 안에 그 모든 걸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이름에 종속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제 이름이 조이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조이일 목사님 부르면 네! 하고 제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이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자,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음이 그 이름은 여기 나오죠. 백마 탄 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충신은 뭐예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믿고 가장 귀하게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충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미션에 충실하셨으면, 충성하고 신실하셨으면, 그러니까 뭐 0.1%도 어기는 적이 없고 불순종한 적이 없고 겟세마네에서도 그가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자꾸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막 간구하고 간청하고 때를 부리잖아요. 이거 꼭 해달라고, 이거 꼭 이루어 달라고, 이 소원 꼭 안 이루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나는 손해보고 나는 잘못되었을지언정 내가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언정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이기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인 것이 정말 충성과 또한 그 신실하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실이라. 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시잖아요. 그 진실로 이거는 헬라말로 아멘인데 아멘 아멘. 와, 진짜 진실이고 진짜 진리라는 거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내가 가는 길은 가는 그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이고 진리 되시며 아멘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와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에 꼭 붙여야 되는 문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그 기도가 무효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무작정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중언부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 언약 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이름을 우리 위에 다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여기도 이제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이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근데 그 히브리 거기 알파벳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면 그 가운데에 해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 알파벳. 그 알파벳 해는 무슨 뜻이냐면 바람, 호흡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다. 루하우.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생기잖아요. 성령님의 호흡.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막 육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히 그 약속 언약이 그 안에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그 언약이 파루지야 성전이 된 것이 아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리의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성령님이잖아요. 해. 할렐루야. 그 해가 아브라함에게 들어옴으로 그 언약이 이제 들어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너는 이제 그냥 아버지, 많은 자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뭐가 된 거죠? 그 말씀,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간 거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낳은, 진리로 낳은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해.
성령, 루아의 호흡이 들어와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Good TV